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해를 보니까 어때요? 어제까지는 사실 해를 보면은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해 뜨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또 아이고 더워라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관, 그리고 기독교 신론, 인간론, 기독교 또 기독론, 기독교 교회론, 기독교 구원론, 이렇게 해서 2달가량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 종말론.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이 기독교 종말론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이 자꾸 발행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는 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 종말론과 그에 관계되어 있는 구원론에 대하여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무엇이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참 비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를 보고 재산 피해를 입고 또 사회적인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볼 때, 비가 주일날에도 우리 설교할 때 나눴었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폐기함이에요. 폐기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이 폐기함으로 인하여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을 물로써 내가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에, 홍수가 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의 소리를 듣고 또 여러 가지의 나라가 일어나는 이러한 기근의 소식을 들을 때에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세상 마지막 날의 시작이다. 대한민국에 참 이단들이 많아요. 1907년도에 부흥이 되어진 이후에 1917년도에 이순하라는 바로 이런 이단이 발흥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방여왕 한해독, 그 다음에 성주교 김성도, 또 원산 예수교의 유명화, 그 밑으로는 백남주, 김백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발흥이 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남한에는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계파가 나눠져요. 통일교의 바로 문선명, 그 밑에 계열이 여러분들이 요새 넷플릭스나 여기에서 나왔던 JMS 정명석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전도관 박태선 밑으로 해가지고 이어지는 게 영생교 조희성,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기 가다 보면은 가평 쪽에 가다 보면은 에펠탑처럼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새 에덴, 에덴성의 이영수,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12장막 증거 성전 해가지고 뭐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는데 가장 요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이만희. 이만희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2대 교주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뭐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여자 교주하고 뭘 하다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 여자 교주는 패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먼저 갔더니 자기는 예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라고 하는 거지 나는 내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초창기에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전도해야 된다. 근데 이미 어디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일주일에 2시간씩, 2번씩 2시간씩 공부한 후에 시험 봐요. 우리 권사님들도 예외가 없어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막 시험 보고 하도 이제 센터에서 공격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점조직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정에서 해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구원파에 대해서 많이 있죠. 담이 선교했던 이장님, 또 유병원, 박옥수, 뭐 이요한, 이게 다 그쪽이에요. 부산 기점으로 해가지고 장길자 씨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안산홍, 예수 장막, 예수 뭐 장막 증인회 뭐 해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많은 종교의 이단들을 지금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했냐? 그대로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무엇하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무엇하리라? 미혹하리라.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재난의 시작을 우리가 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이 신앙과 어떠한 구원과 어떠한 이 종말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성경적인 지식을 잘못 깨닫거나 또 잘못된 갈망이 되어지면은 오늘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미혹되어지면 미혹의 영이 자리 잡으면 진리의 영이 가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오늘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 자꾸 목숨 걸지 마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또 저에게도 설교 이야기하는데 설교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져야죠. 구약을 뭐라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뭐라 그래요?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주셨던 이 약속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어떠한 오늘 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바라기는 기독교 종말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라면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사실. 왜냐면 대학교 때 마음은 급하니까 교수님들 막 이야기하시면 강의 받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막 더 악필이 돼버렸어요. 기독교 종말론. 자,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할 때 종말이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종말이 무슨 말일까요? 종말. 예, 시간이나 사건의 끝. 오늘 그것을 뭐라 그래요? 종말,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끝 무엇이에요? 죽음. 예? 사람은요, 죽는 거, 죽음. 그리고 우주론적으로는 바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멸망되어지는 거.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세상이 끝나는 시간, 이걸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종말할 때, 여러분, 이 종말할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어요. 종말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세상이 끝이니까 두려움이 생각나요. 두려워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때는 혼돈이 있는 거예요. 막 어지러운 거예요. 이것저것 때문에 혼돈.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거고,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거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이 주는 것은 소망과 기쁨이에요. 기쁨. 소망과 무엇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힘들다가 아니에요. 환난이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나, 고통이 있으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라가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동에 있는 대표님을 미팅을 하면서 크리스찬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동에 학원비가 450만 원이래. 학생들이 한 달에 수업 받는데 얼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450만 원이에요. 강남이나 목동이 사실은 학원가가 제일 좋은 학원들이 다 여기에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거나 카이스트를 보내는 거거나 또 중학교 애들 가운데서도 좋은 학교를 보내는 모든 것들은 목동이나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목동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막 20년 30년 돼가지고 집이 막 다 허물어져 갈 것 같은 아파트인데도 몇십억씩 하는 거는 주변에 그러한 이 니즈가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450만 원. 근데 이 가운데 가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한 사람만 더 여기서 죽으면 이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 폐교시키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학교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계속해서 경쟁시키고 최고 엘리트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개선하라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바로 초인류주의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고 오늘 인재들은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자살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죽는. 그래서 학교가 많이 배출하건 뭐하건 관계없이 한 사람만 더 죽으면 이 학교 어떻게 폐쇄시키겠다. 저는 잘했다라고 봐요. 제도 개선을 해야죠. 학생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 그러나 이것이 학생을 정말 위한 일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죽음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알면 여러분 생명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들을 좀 구원하기 위해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어떻게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종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종말할 때에는 항상 무엇과 관계되느냐? 이 종말은 누구하고 관계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관계되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느냐?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이 땅에 오시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재림 후에는 마지막 때에 있는 게 있는데, 마지막 때에 있는 게 뭐예요? 심판. 그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백보자 심판. 네, 무슨 심판이라고요? 백보자에서, 보자인데 오늘 이 하얀 백보자에 앉으셔서 오늘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은 항상 누구와 관계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이 종말에는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나오는데, 거기에는 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설. 무슨 설이 있다고요? 종말에는 항상 무엇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천년설이 있어. 천년설. 천년설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무천년설. 두 번째로는 전천년설. 발음이 잘 안 되죠? 예. 세 번째로는 후천년설. 예. 그러면 이 천년설은 무엇이냐?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우리가 부활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노릇 할 때 이 천년 왕국이 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전에 한다라는 게 전천년설. 오늘 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후천년설. 오늘 지금이 전이나 후나 이 천년왕국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야기한다. 요거를 무엇이라 그러는가 하면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천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천지 창조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뭐라 그래요? 초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을 성, 육, 신이라 그럽니다. 이 성육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뭐라 그래요? AD. 예.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뭐라 그래요? BC. 예.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신약 시대.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오늘 인간과의 오늘 약속을 했었어요. 그걸 올드 테스트먼트 약속이라고 했는데,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따라서 합니다. 율법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 시대. 근데 이 은혜 시대가 지금도 지속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지속이 되어질 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7년 대환란이 오게 되어진다. 7년 대환란. 자, 이 7년 대환란이 있은 후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무슨 왕국이 오게 되어진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하신다? 예, 그렇죠. 잘 하셨어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오늘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라는 건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보편적으로는
전철연설은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전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마겟돈이 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오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니까 지상재림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상재림한 후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올 때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차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1차 부활. 1차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죽었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이게 1차 부활이에요. 공중에서 예수님과 맞이한 다음에 바로 재림하는데, 이것을 이걸 지상재림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영상 도표 한번 볼까요? 이걸 무슨 재림이라 그래요? 공중재림이라 그래요. 공중재림. 무슨 재림이요? 자, 여기에서는 전철연설에서는 조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전철연설이기 때문에 7년 가운데 3.5년은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3.5년 후에 오늘 이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전철연설이에요. 그러면 후철연설은 뭐냐? 후철연설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후에 이 재림을 하신다. 그리고 그때에 오늘 바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이게 후철연설. 무철연설은 은혜 시대가 지금 천년왕국이니까 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전철연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박형룡 박사님이나 우리가 초대에 있었던 평양 부흥을 통하여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전철연설을 따라요. 그러나 요새 신학적인 흐름은요, 무천연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각 학교나 혹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세대주의도 아니고 역사적도 아니고 무천연설을, 지금이 그냥 천년왕국이고 영적으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한다? 전철연설을,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전철연설을 우리가 따르고 있어요. 도표 아까 전에 한번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 천지창조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 시대, 그래서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그때의 공중 재림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세대주의는 3.5년은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휴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중 재림을 하였던 우리 성도들이 1차 부활을 하게 되어진 후에 3.5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는데, 이때는 사단이 무정갱에 감금되어진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오늘 이어가면서 믿는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그때 휴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는 마지막에 되어진 대환란과 대전쟁을 통하여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에 모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 바로 앞전에 사단이 무정경에서 잠깐 노임을 받게 되어지지만, 이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2차 부활이 있어요. 2차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부활한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백보자 심판 전까지 우리는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옥에 가요? 지옥 왜 지옥이야? 그러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잘 알아요. 이걸 중간기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중간기 상태. 무슨 상태라고요? 사람이 죽으면요 중간기 상태로 가게 되어진다. 중간기 상태. 사람이요 죽으면
이걸 중간기 상태.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오늘 바로 백보자 심판 전이에요. 백보자 심판. 자,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혼이 중간기 상태에 머물게 되어진다. 예를 들면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게 되어졌느냐? 오늘 바로 천국을 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표현했던 이 언어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유대인의 관점인데, 유대인은요 사람들이 다 죽으면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어디로 간다 그랬는가 하면 스올로 간다 그랬어요. 하데스. 예, 이걸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간다. 구약에는 소울이라 그랬고 또 하데스라고도 표현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음부 가운데 중간기 상태에 머물고 있다가 바로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오늘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연옥, 예, 림보라고도 하는데 연옥이라는 곳을 가요. 연옥. 그러면 연옥이라는 곳은 왜 발생이 되게 되어졌느냐? 오늘 그런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개신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파라다이소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죽으면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뭐라 그래요? 파라다이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다이소스. 예, 그게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게헨나. 파라다이소스가 아니라 게헨나. 오늘 지옥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게헨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갈 때는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고요. 영혼이 게헨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낙원과 게헨나 중간 사이에 오늘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탕감받아 가지고 나중에 이 영혼이 정결해져서 오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천주교에서는 봉사를 해야 돼요. 자기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게 연옥 사상이에요. 그러나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낙원과 게헨나예요. 영혼이 중간기 상태에는 이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영혼이 오늘 바로 육체와 함께 더불어서 부활체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종말적인 신앙과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십니까? 이해되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안 되시면은 조금 더 나중에 같이 말씀을 찾으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24장에서 이야기해요. 바로 죽기 3일 전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난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물을 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러한 징조가 있는데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론적인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을 맞이할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현재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 보도록 합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종말론적 신앙은 따라서 합니다. 주의하라. 첫 번째는 주의하는 거. 그런데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러는가 하면 이때에는 오늘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이걸 오늘날 시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예수라고 하는 곳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무엇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게 세상 끝에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은 아름다울 미가 아니에요. 거기 오늘 그 가운데에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오늘 진리의 영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봉사하는 거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거 누구를 위하여?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혹받아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참되신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9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9절 말씀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종말에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따라서 합니다. 미움을 받는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아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전쟁과 전쟁, 나라와 민족이 대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 진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불법이 성하게 되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되어져요? 식어졌다. 그러니까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들 가운데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에 사람들이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하면 시험을 받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함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느냐, 서로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오늘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미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를 잡아가지고요, 오늘 바로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지는 징조입니다. 오늘 그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종말론적인 신앙은 나는 어떡하리라? 순교하리라.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 말티스, 이 말티스 순교. 오늘 이 순교자로 나는 살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생명은 다 주님 앞에 있으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3절과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무엇하라고요? 견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왜 견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끝까지 견딜 때에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눈물 나는 일들과 고통과 오늘 세상의 모든 오늘 가운데에서 오늘 가장 낮은 곳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건져내어 살려주시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무엇하라? 견뎌라. 견뎌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24장 마지막 1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언자매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오늘 그 열방 가운데에 오늘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를 때에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요새 예배 끝나고 나눔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나가세요. 전도하러 나가세요. 전도하러. 예? 말만 하지 말고 셀모이 한 달에 한 번은 쉬더라도 나가서 전도합시다. 전도. 예? 복음을 외칩시다. 복음. 예?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함께 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내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생명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말의 신앙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예요. 결과적으로 신학에 대한 부분, 학문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져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중에는요, 처음에 대학원생들이 처음에 공부하러 들어와요. 4년을 공부했는데 3년을 더 공부해야 돼. 근데 3년 공부하고 나면은 공부하러 들어올 때는 다들 뭐 하겠다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졸업할 때 되어지면은 30%는 뭐예요? 교수가 되고 싶은데요. 더 공부할래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현장을 잃어버려. 현장을. 필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학문이 너무 재밌거든요. 신학적으로 이걸 배워나가는 게 너무 재밌고 알아가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필드를 잃어버리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30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4,500만일 때 기독교 인구수 1,200만, 지금 5,100만일 때의 기독교 인구수 557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안 나가 성도 227만. 뭐예요? 현장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한국 교회. 예전에는 투박했어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오 8글자예요. 그렇게 외치는 게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이 들게 되어졌고 그걸 거부하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밖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자이크 교회가 다시금 복음을 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영자매가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 거,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거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외국인들 말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 통하는 한국인들한테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예영자매 뿐만이 아니라 팀들 해가지고 2명씩 다니는 거. 2명씩 2명씩 다니면서 예수님도 제자들 몇 명 보냈어요? 2씩 짝지어서 보냈거든요. 오늘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면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달 넘게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역사관, 세계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다르지 않다. 기독교 세계관, 우리의 사상과 체계와 모든 관점이 기독교의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오늘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신론, 하나님은 누구인가? 기독교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기독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기독교 기독론. 오늘 기독교 기독론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세워진 게 기독교 교회론. 그 기독교 교회론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할 때 기독교에게는 구원이 있다. 기독교 구원론. 그 구원론 가운데 마지막 날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 기독교 종말론.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면서
신앙적인 여러분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죄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